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적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창세기 한 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 한 장 26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서 창세기 한 장은 끝이 나지만 창조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장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언젠가 한 사업가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무엇이죠? 저는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신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사업에는 그들의 본질과 사명을 압축하는 간결한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핵심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핵심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역사적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짧고도 깊은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몇 년 전 제 손녀딸이 어린이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겨우 말을 떼기 시작한 때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애아, 누가 너를 만들었니? 아이는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만드셨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는 그 순간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공부한다 해도 방금 이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들은 것보다 더 심오한 진리를 배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사를 읽을 때 종종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구조입니다. 창조는 하루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창조된 것들의 중요성과 의미가 점점 더 고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정점이자 걸작인 인간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섯째 날이 창조의 최고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문화에서 숫자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숫자 6분은 결코 신성한 영광이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6분은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만약 불완전함의 개념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6을 3번 겹쳐 666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는 악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죠. 히브리인들에게 완전한 숫자는 6분이 아니라 7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한 장을 넘어 여섯째 날을 넘어 일곱째 날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섯째 날은 창조의 궁극적인 날이 아니라 궁극을 향해 가는 피널터미트, 즉 마지막 바로 전 단계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진정한 절정은 일곱째 날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날에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만 창조라는 노동으로부터 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이 아닌 바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영어로는 헬로드 이트, 즉 신성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안식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능력과 기능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즉 이마고 데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 예를 들어 이성과 의지를 가졌다는 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이성과 의지가 없다면, 즉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임무들을 즉시 언급합니다. 잠시 신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의 앞부분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30절에서 우리는 신학에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 불리는 놀라운 순서를 보게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유롭다 하시고 유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슬은 영원전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을 통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반영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주권을 반영할 임무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신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 알은 연방법으로 보호받지만 인간의 배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거북이를 실수로 죽이면 감옥에 갈 수 있지만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허용됩니다. 이것은 광기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치 위임의 완전한 왜곡입니다. 물론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자연을 착취하고 남용할 면허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는 왕국을 포괄적으로 지배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열매를 즐기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동산을 가꾸고 지키며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운 과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는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기 오리너구리가 있네, 저쪽엔 캥거루가 있어 하는 식의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과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분류학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물의 세계와 식물의 세계를 나누고 포유류와 파충류,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죠. 과학이란 본질적으로 사물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차이점에 따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의사는 소화불량과 이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전체를 연구하고 뉴턴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며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즉 지식의 추구, 생물학, 물리학, 천문학의 추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신학과 자연과학이 분리된 것은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대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어 오늘날 교회가 가장 소홀히 여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프랜시스 세퍼는 교회가 예술에 반대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위대한 과업 중 하나는 그분의 거룩함, 주권, 노동, 지식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의자가 튼튼하게 서려면 최소 3개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리는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모든 선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삶에서 잘려나간 세 번째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성품 자체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자 기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있다. 단지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완전한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만 사람들은 예술을 순전히 주관적인 취향의 문제로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초월적으로 실제하며 그 근원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성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 예술 활동 자체를 금하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직접 설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성한 기물인 언약궤, 즉 천사들의 형상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이 황금 천사상을 만든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교도 예술가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최초의 사람들은 바로 성막과 성전의 기물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모여 예배할 장소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최고의 예술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옷을 장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지시하셨습니다. 그 옷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석류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청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색 석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술 안에는 자연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색을 자유롭게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표현할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행해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리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발견하는 몇 가지 진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닌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경함이 아닌 거룩함을 반영하도록, 노예됨이 아닌 그분의 주권을 반영하도록, 게으름이 아닌 노동을 반영하도록, 교만한 반역이 아닌 지식의 추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추함이 아닌 그분의 아름다움을 반영하도록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분의 영광으로 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움 대신 추함을, 주권 대신 노예됨을, 노동 대신 게으름을, 지식 대신 무지를, 거룩함 대신 죄를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구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분이 참으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